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 달 첫 번째 또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10시, 11시 또 2부에 걸쳐서 나눠드렸던 예배를 이제 통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함으로 복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복을 받으십시다. 예, 또 강단에 국화꽃이 환하게 미소를 이렇게 머금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환하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 가운데나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건강이나 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또 관리하고 또 이런저런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무엇인가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가정 가운데 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 충돌을 일으키고 또 서로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경제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신앙적인 차원으로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것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나 자신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으로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텐데, 항상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삶을 늘 비교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과 늘 언제나 견주어서 보니까 나의 결핍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채워지지 않는 삶의 내용들이 더 커다랗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안전지역이 있어요. 안전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삶의 권한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말이나 또 행동을 통해서 이 안전지대가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설정해 놓은 권한이 이렇게 나름대로 침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유한 어떤 자유함의 영역,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좌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처를 커다랗게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분노와 또 어떻습니까? 신경질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 요소까지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또 현상들, 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고유하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 또 감사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삶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자세와 또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자세가 더 복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이렇게 견줘서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비슷비슷한 삶의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늘 언제나 입술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늘 언제나 끊임없이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삶 속에서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감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늘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자신들의 삶 속에 결핍이 아닌 채워지는 것이 주어질 때는요,
누구나 다 행복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삶 속에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구멍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삶의 내용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한 일주일 동안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또 엄마하고 같이 경험했던 일들, 또 아빠하고 경험했던 일들, 또 학교 안에서 아니면 또 학원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쭉 이렇게 이제 같이 상황들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혼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우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감사를 떠올리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엄마가 내가 잘 되라고 우리 엄마가 나의 인생에 정말 꽃을 피우라고 그렇게 나무라셨구나. 아무렴 잘 되라고 하셨겠지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감사로 바꿔가는 거예요. 감사로 고백을 하니까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소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거대한 사건들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대한 사건이 주어질 때도 삶이 언제나 감사로다가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 나가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감사를 찾지 못하거나 감사를 소소한 것을 찾지 못하면 거대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누구 대상을 하나 딱 잡아서 탓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M1 남편을 잡고 M1 아내를 잡아요. M1 자녀들을 잡고 너 때문에 탓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면요, 더 커져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면 늘 언제나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길이 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거나 절친한 사이들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십니까?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어떻소? 당신은 어떻소? 두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까? 아니면 제3자 이야기를 화제를 삼아서 많이 얘기하십니까? 근데 얘기하실 때 그분은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저분은 저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배울 만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저 인간은 저래서 싫어. 저래서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 그 데이트한 대상들하고 좋은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3자, 제4자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그것도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신비한 것은 뭐냐면 감사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도 이미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이나 의학에서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언제나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에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자주 발산된답니다. 자주 발산되게 되면 삶 자체가 쾌활해진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인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자세가 향기로운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향긋한 모습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자체의 본성이 오히려 이렇게 밝고 환한 것을 지향하는 본성이라기보다도 원래 우리가 제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또 상처와 절망과 또 괴로움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지 못하면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신경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계속해서 소소한 거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면은 그 감사의 에너지가, 감사의 호르몬이, 이 긍정적인 호르몬이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원망과 불평과 또 상처와 절망과 이 신경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의 대전환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성주라고 하는 박사를 아실 거예요. 의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뭐 얼마 생애를 남겨놓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기가 긴급하게 해외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머니를 좀 잠깐 누군가에게 남겨놓고 이렇게 그 일들을 봐야 되는데 엄마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엄마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쭉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은 또 해외 가서 볼일을 보면서 끊임없이 엄마에 대한 감사를 또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또 기도를 해 나갔다는 거죠. 이제 해외에서 볼일을 보고 와서 이제 어머니를 뵙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어머니의 몸이 오히려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회복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황성주 박사가 알았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위대한 능력이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보고 있는 많은 환자들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조차도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감사로 상담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가 감사의 신세계라고 하는 그 기록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료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이미 끝난 인생인데 끝난 생명인데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무엇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로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많은 자들에게 또 감사와 또 감사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정을 심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심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심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또는 서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감사제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찬양하는 삶, 경배하는 삶,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가 화목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숄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이거 단선적인 화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요셉의 일대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그 굴곡진 골짜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들어온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하심으로 역사하신다. 그건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감사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짐승을 통해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떡을 만들어서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유교병과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유교병은 효모, 누룩을 이렇게 발휘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이 유교병이에요. 그런데 효모와 발효 같은 재를 첨가하지 않은 그냥 딱딱한 떡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개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떡이 무교병입니다. 그런 떡을 또한 준비해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다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내용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물들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제물이라고 하는, 감사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뭐 고기 한두 군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양의 양과 짐승, 흠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많은 양의 엄청난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엄청난 또 과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에서 하루에 소화가 되겠습니까? 한 가정이 아니라 온 마을 주민들을 다 동원해야 이 엄청난 양의 감사 예물 드린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통해서 예배 드렸던 모든 감사 내용물들, 그 제물들이 나올 텐데 그 음식들을 온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도 나오긴 하지만 가증스러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서원제나 감사제나 또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품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까지 넘긴다. 그러면 그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로다가 하나님께서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예물을,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날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에 다 그걸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청난 양의 먹을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온 주민들 중에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쁨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껄끄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당일날 그 많은 양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기쁨, 또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꾸 식사 교제를 하게 되면 자꾸 입술을 열게 되잖아요. 그죠? 입술을 열게 되면요,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들이
서로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속내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시간 나면은 식사라도 해야지. 뭐예요? 식사에 대한 기쁨,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이 감사제는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굳이 당일날 그것을 다 해치우라고 하셨을까요? 남겨지게 되면 다 불살라야 되는데 불살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같이 행복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많이 남아졌습니다. 그럼 통상 이건 내일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어야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왜 그 다음날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날 남겨놓게 되면 무엇을 의지하나요? 양식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겨놓은 양식을 의지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화목에 있어서는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 하나님 백성들과 화목의 교제, 형통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 감사제라는 겁니다. 감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벼락과 모든 방해 요소들을 누가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감사로 나아가면 내가 막 그 방해 요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들, 그런 상처와 아픔과 절망들을 내가 막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핍을 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 가운데 부어넣어 주시면 그 삶 자체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된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결핍을 메꿔갈 수 있는, 도저히 나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없다라고, 긍정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위대한 삶의 긍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 삶의 내용들, 삶의 기운들을 막 쇠잔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쓴뿌리를 다 녹여갈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또 불평의 요소들, 우리의 삶 속에 쓴뿌리들,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를 통해서 긍정으로 된다고요.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를 통해서 쓴뿌리가 녹여져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쁨으로다가 놀라운 싹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형통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